주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특별히 다음 세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원리들 머릿속에서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을 때 과연 이 복음을 쓴 저자들의 쓴 이유, 목적이 무엇일까? 분명 이 편지를 썼던 당시에 이 저자들이 소개하고 싶었고 또 쓰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는 다른 성경은 안 읽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 성경은 읽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다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면 그럼 예수님을 알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 그를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이 복음서의 이야기 가장 중심적인 인물, 그리고 소개하고 싶은 인물, 그리고 소개하고 싶었던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과연 이 저자들은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목격했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소개하고 싶었을까? 그 말씀들이 쭉 이야기되어지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몇 가지 단어 중에 특별히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물론 여기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죽음 이후에 가야 될 그러한 곳으로 인식되어지지만, 여러분 여기서의 천국, 곧 이걸 번역한다면 하늘의 나라라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이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나라, 그걸 오늘날 한문으로 번역했더니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천국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굳이 대한민국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가 외국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고 독립을 잃어버린 그런 민족의 역사를, 아픔을 가진 현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다른 민족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서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통치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옛날의 조선은, 옛날의 대한민국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현실은 다시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에 그들의 소망, 그들이 꿈꾸고 있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은 오랜 역사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소원처럼 있었기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도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곧 이제 모든 나라로부터 독립되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당시 유대인 사람들은 모두 다 기대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저자들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해방시키고 진정한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과거 다윗의 왕국처럼, 다윗의 왕의 시대처럼 그런 위대한 왕의 회복을 모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세 가지는 분리될 수 없으며 이것을 좀 더 지난다면 이것이 바로 구원에 관계된 점에선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셔도 여러분 크게 틀리지 않는 내용의 해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인 곧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에 대한 맛을 볼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여러분 삶 속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해방되는 거겠죠.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병이 들어오면 병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다? 바이러스가. 그리고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내가 있는 항체가 부족하고 내성이 약했기 때문에 병이 들어왔구나 라고 다양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모든 질병의 원인은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다? 죄 때문이었구나. 그러기에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렸고 속죄제를 드렸던 것은 일반화되어 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에게 임했었을 때 억압과 고통 속에서 해방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시 2000년 전 유대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표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그 모든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다라고 누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냐면 지지난 시간 니고데모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나타냈던 표적을 보니,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보니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니면 이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보았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를 통해 나타냈던 표적,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면 여전히 그런 주님의 놀라운 표적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경험하며 목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난다면,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설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뒤에서 딱 나타나면 저를 주목할까요? 하나님을 주목할까요? 야, 놀라운 환상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을 대신하여 보여주신 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 보였던 표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우리의 삶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연약한 우리들에게 보여준 내용들이 우리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사실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똑같은 표적을 보았고 똑같은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다면, 똑같은 표적을 보았고 똑같은 기적을 경험했던 그 역사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보았는데도 믿지 못하고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 상황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왜 그럴까?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 똑같이 보았는데, 똑같이 들었는데, 똑같이 우리가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큰 유명한 슈퍼스타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제자들만 먹었다?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먹었던 거예요. 장정 자그마치 5천 명이 먹었던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이걸 다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목격했습니다. 체험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은 비단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난 시간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그리고 예수님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단어를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게 뭐예요? 관심이라는 단어예요. 관심이 과연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면 전혀 만날 수 없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지난주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며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의 두 번째 표적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단다면, 저는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정말, 아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동일한 이런 표적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나타났던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릴 때 나타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같은 가나 지역에서요. 그러나 상대가 달랐습니다. 대상은 사람이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한 아들을 고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의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점점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왔던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통하여 치유되어지고 고침받은 이 표적의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려 한 여인을 만났고, 그 수가성의 일을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 갈릴리 가나를 향하여 이동하여 마침내 가나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에 도착했었을 때 그를 맞이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왕의 신하가 있었던 그 신하가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가나에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요새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거리로 본다면 약 30km 넘는, 약 30km, 32km 정도 되어지는 거리예요. 물론 이 30km는 차로 가면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있으나 여러분 당시의 교통수단으로 따져본다면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심리를 따져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약 10리, 100리, 한 100리 조금 안 되겠죠. 그 정도 되는 거리를 어디든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달려옵니다. 무엇 때문에 달려왔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죽어감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고백합니다.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 내려오셔서 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간청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답변을 합니다. 4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답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너희는 라고 했을 때 그 너희가 누구일까? 사실은 이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가
바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신방을 와달라고 요청했었을 때 예수님은 너희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 본문은요, 사실은 너희는 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말을, 이 요청하고 있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믿지 않는다 라는 내용은 결단코 믿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내용은 어떻습니까? 너는 도무지 믿지 않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은 원합니다. 아들의 병은 고치길 원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되길 원합니다. 근데 너는 도무지 나를 믿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48절 내용인 거예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이 필요했던 것뿐이고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했던 것이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너는 나를 믿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사실은 믿음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기적이 필요하고 나에게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의외로 신앙생활 속에 많이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걸 고쳐주시면 믿겠다라는 전제 조건을 슬쩍 끼워넣는 경우들을 의외로 많이 봐요. 내 기도를 들어주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조건을 제시하면서 다가오는 경우가 옛날에 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의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존재는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목이 마르지 않은 그 물을 가지고 있어. 그때 그 사마리아 수가성이 생각할 때, 여인이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의 손에는 주레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 손에는 아무리 봐도 우물이 있을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정작 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그 젊은 청년이 자기에게 물을 준다는데 그 물을 마셔도 목마르지 않다? 야,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달라고 사실은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를 주겠다는 그 말에, 야, 다시는 내가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겠구나, 다시는 물 길기 위하여 수고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가 땀 흘리지 않냐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주는 물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한 그 물에 대한 존재에 관심밖에 갖지 않은 것처럼 이 가버나움에서 온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뭐예요? 자신의 문제인 아들의 병을 고치는 문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마치 그러한 관점에서 혹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그리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 때 그런 적이 있었네. 갑자기 제 머리에서 스쳐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제가 믿음이 좋았다가 그때는 어떤 여학생이 있으면 괜히 여학생에게 잘 보이려고, 그때는 문학의 밤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시 낭송이나 노래나 아니면 그런 특별히 뭐 연극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특별히 그 여학생을 눈치 봐가면서 잘 보이려고 뭐 예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그 여학생을 믿게 되죠.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네. 아무튼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또 믿음에 대한 관심, 즉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였던 표적,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능력.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도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그래도 좋은 말씀 들으러 왔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위로를 받겠지라고 우리는 그 결과를 기대하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비단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 2000년 전에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도 동일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니고데모를 통해서 보았고, 거듭나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은 당연히 결과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기도해가지고 이것을
포도를 바꿔서 여러분 마시면서 은근히 취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를 고민해 본다면 저는 오늘 그 팁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였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혹시 오늘 우리는 기대하면서 나온 것은 오늘 이 왕의 신하의 모습처럼 도무지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않은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여전히 거듭난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있다는 그 자리에 저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은 어떻습니까? 자, 4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넌 도무지 나를 믿지 않으면서 왜 왔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너무 간절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뭔 소리를 못하고 뭔 짓을 못하겠어요. 부모로서 아들이 점점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부모가 어떤 일이든 무슨 짓이든 못하겠습니까? 왕의 신하가 그런 모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넌 날 믿지 않는데 왜 왔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여 신방해 주세요.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기도만 해준다면, 당신이 우리 집에 신방만 해준다면 내 아들이 날 수 있습니다라고 49절에 그와 같이 고백하죠. 그때 주님께서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는 여기까지만 읽으셔도 돼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했지만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본문의 원래의 뜻은요, 살아있다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개념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살아있다는 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관점을 얘기하냐면 바로 듣는 왕의 신하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확정적으로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살아있기도 하고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 살아날 것이다. 결국 그거에 대한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결론을 지어주냐면 바로 왕의 신하의 관점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 다음 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묻고요, 뭐하고요? 믿고 갔다는 거예요. 관심,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존재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대한 그 결과는 역사로 분명히 드러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고 의심할 때가 종종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누구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할 때가 의외로 참 많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걸 못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안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타나는 환경과 상황에 대한 결과를 원하지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의 삶의 역사는 사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속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됐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니고데모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관심?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마가 부부가 살면서 부부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관심과 무관심에 대해서는 되게 예민한 거 아세요? 여러분은 질문을 안 받는가 보네요. 저는 지금까지도 질문을 받아요. 어떻게 해요? 당신 나 사랑해 안 사랑해? 표현해봐. 그럼 내가 뽀뽀해 주려면 그건 말고 지감에 감추는 것을 나한테 주면서 표현해봐.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또 그렇다고 또 우리 집사한테 이 이야기가 또 혼나요. 하도 혼나서 혼난 게 익숙해져 가지고 그러려냐고 혼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부가 살면서 평생 이것 가지고도 갈등하고 이것까지 다투기도 합니다. 근데 관심을 갖는지 안 갖는지 본인들이 너무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그 말과 귀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세요. 가끔 또 혼나는 것 중에 말을 했는데 제가 스쳐 지나갔어요. 딴짓을 해가 못 들었어요. 얼마나 또 혼나는지 몰라요. 당신은 내가 아픈데 관심이 안 갖고 있는 거야. 아니, 관심 갖고 있어. 근데 왜 못 듣는 거야? 나만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보네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관심이 주님 앞에 있는가 아닌가를 한번 좀 잘 보세요. 근데 주님 앞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 지난 시간 사마리 수가성의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관심보다 예수를 통해서 다 죽어가는 그 아들을 고치겠다는 요거에 대한 관심만 갖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 관심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 그 먼 거리를 달려오는 이유는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사랑하는 그 아들의 병 때문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었던 건 여러분 아십니까? 그 병을 고친 것은 그 아버지에게 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병, 아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병을 고치고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안에, 아버지 안에 손에 길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에 대한 관심, 예수에 대한 믿음이겠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었던, 그리고 삶의 기적과 변화를 경험했을 걸 여러분 정말 원하신다면 왕의 신하에 가져있던 그 믿음을 소야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은 어찌 보면 자신의 삶의 전부일 수 있어요. 희망이며 미래일 수 있습니다. 그런 미래요 희망이었던 그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두었다는 것은 절망 끝자락에 있는 상황에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위기를 만날 것이고 이런 고통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탄할 것만 같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결코 순탄하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경험하고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과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위기의 순간이 간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인 그 또한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위기의 순간에 간증으로 오늘 성경에 고백되어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크고 놀라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비밀, 이 키를 여러분 이 교훈을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관심을 예수님을 향하여 두십시오. 정말 예수님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참 목회자로서 고민하는 것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관심 좀 가지라고 외칠 때가 사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 아들이 있고 또 손자, 손녀가 있어요. 저희 집에서는 처음으로 유일하게 딸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제 부모로서, 할아버지로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들 풍랑 속에, 고통 속에, 죽음 앞에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아마 이렇게 기도했다는 저희 집사람한테 맞아 죽을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들이 하나님 고통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 환난 없이,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며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대부분의 부모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하나님 앞에 관심 좀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 아닐까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의 순간에 주님을 관심 갖기 전에, 고난이 오기 전부터 주님을 관심을 갖는다면 굳이 그런 풍랑을 만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왕의 신하가 과연 예수에 대한 관심을 왜 가졌겠습니까? 아마 그의 아들에게 이런 위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과연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막상 왕의 신하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야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려 하십니까? 목사인 저 역시도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관심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관심 갖는 방법은 간단하고요, 아주 간단해요.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나의 눈, 나의 귀, 나의 모든 온몸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주목해 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하여 관심 있게 듣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막상 여러분 삶에서 큰 위기를 만납니다. 화재를 만나거나 위기를 만나면 전화기 들고 어딜 향하여 번호를 누르는지 아시죠? 119, 112를 누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심이 언제나 여러분 항상 주님을 향하여, 마치 안테나가 주님을 향하여 있듯이 항상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의 순간에는 분명 위기와 절망의 순간을 만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때서야 주님을 관심 갖기 전에, 그 전부터 주님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는 니고데모가 그리하지 않았을까 잠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대부분의 환자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갔을 뿐만 아니라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사실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온 게 아니에요.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온 게 아니었었습니다. 그는 그 삶의 목마름을 향하여 주님을 보았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았기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좀 더 지혜로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시선이 그렇다고 24시간 관심 가지는 것 아니잖아요. 잠시간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47절의 말씀에 그와 같이 시작되어지죠. 자, 47절 말씀 한번, 46절과 4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여기까지.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서 그 먼 거리에 있었던 왕의 신하,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던 이 장면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 맞아,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들었구나. 그랬더니 언제 그때 있었어요? 그러면 질문한 거 곤란해요.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은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맛집이든 어느 좋은 곳이든 좋은 사람이든 그 사람에 대해 소문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누가 중계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왕의 신하의 관심 때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주목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주목했었기에 그나마 가까운 거리인 32km 정도 되는 이 가나까지 달려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되어지는 부분이 이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관심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들이 뭘까?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성경을 읽는 자리가 바로 주님 앞에 관심 갖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그 관심 가지라고 집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본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맞을까 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관심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또한 하나님의 관심 갖는 중요한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기부터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예수님 앞에 관심 갖는 것, 그것이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 자리인 것처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성경 읽기나 관심을 갖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거나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쉬워요 하는 분들이 기적인 거예요. 성경 읽는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왜요? 저는 여기 앉아 있으면 저분이 말씀을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얘기한 본인일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관심을 갖고 싶지만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의외로 많아요. 신분상 그는 왕의 신하예요. 그건 왕족이란 말이에요. 그 신분상 그는 분명히 높은 위치라는 거예요. 그 또한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또 교회 가기 위해서 예배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하고 이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얼마나 더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참 쉽다, 어렵다 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장애물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장애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있어요. 외적인 것은 환경이에요. 상황이에요.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관심을 못 갖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침침해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고 싶어. 그러면 쉬울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은지 아십니까? 사단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몰라가지고 그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묶여버리는 거예요. 관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환경들이 나를 둘러싸 버리니까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은 복음의 빛에 광채를 가라막아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섬찟한 이야기일까요? 또 하나 있습니다. 자기 내부에 있어요. 어느 날은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말씀에 은혜가 아니라 갈등을 갖게 됩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그랬었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달랐을 때는 이건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분노까지 한 적도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사단의 속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들을 유혹으로 다가올 때가 정말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들었습니다 라는 소리가 똑같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잘했다가 착각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원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은혜가 되지만 내가 원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거부감을 느꼈을 때는 그것이 가로막고 있다는 건, 근데 놀랍게도 그런 자기의 이 나쁜, 이 악한 모습이 교만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일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탁 나타났어. 믿을까요? 믿을까요? 이미 성경 속에 있잖아. 이분이네. 이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마 슈퍼스타 아니라 막 BTS 때문에 난리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막 그를 모시겠다고 난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건 좋긴 좋은데 자기 생각하고는 다른 거야. 시험이 들어오네. 누가?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당시에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보면서 거부감을 느끼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평생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정작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뜻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은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저도 역시도 성경을 과거에 읽을 때 말이 안 되는 이 성경을 읽으라고, 외우라고, 믿으라고,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야.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항의하고 분노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 내 생각과는 달랐으니까. 내 기대랑 달랐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은 성경 속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부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장애물은 환경과 상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나예요. 사실은 내가 죽지 못해서, 그 잘난, 그 똑똑하지도 않은 그 머리 가지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이해도 못하면서, 이해부터 하기 전에 오해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을 분노하면서 보았던 것 또한 바로 자기 자신인 걸 왜 우린 깨닫지 못할까요? 왕의 신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무지 너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신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을 내려오셔서 고쳐달라고 했었을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에게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저는 이 역사는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증명한 내용이 아닐까. 내가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내 귀를 막아버리면 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 아세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내랑 내 생각하고는 다른 거야.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그럴 땐 귀를 막아버려요. 그런데 귀가 딱 열려요. 왕의 신하는 지금 뭐라고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뭘 요구했는지 아세요? 신방을 요구했던 거예요. 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요청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가지 않는 소리야. 가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너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들은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귀에 들릴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귀에 들리고 그 들린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순간 뭐야? 가자고 그러는데 거부하고 나보고 가라니 라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똑같이 들었는데 그게 들리지 않는 순간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은 말씀의 종교다. 기독교는 따라하시기,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이 선택해서 들으면 오류를 범하게 돼 있어요. 목회자인 우리도 선택된 말씀만 정한다면 여기 바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들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려주시는 그 말을 그대로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듣고 싶은 말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말이 들으면 야 은혜 된다, 저 사람 나고 맞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해해야 듣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그 위대하심 앞에 인간의 그 IQ 200 넘는 사람 손 들면 제가 이 교회 드릴게. 그냥 다행히 없어요. 아 있습니까? 200? 아니죠.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손 들라고 할 때 괜히 귀 만지거나 머리 만지지 마십시오. 없으니까 제가 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 이해하는 순간부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인간은 끊임없이 이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말씀은 사실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장애물, 그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외적인 건 환경, 내적인 건 나 자신이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는 것이 왜 필요한 건지를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관심을 갖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건 분리될 수가 없어요. 믿음은 곧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믿고 순종한다. 말씀을 들었다면, 다시 한 말씀을 들었다면 믿고 따르자. 이 단순한 원리를 왜 이렇게 못 지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 의심보다는 바꾸세요. 의심 들어올래? 들어오니까 의심 들어오는구나. 아싸 환영해. 마귀가 나 안에 들어오겠다라는 합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의심 들어올 때는 거부하세요. 가라 라고 외치세요. 제발 좀. 그랬더니 하나를 의심한 것을 내쳤더니 더 큰 의심이 들어와요. 그러면 의심은 아예 가까이 오지 못하게 차단시켜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병도 마찬가지고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 저 역시도 하다 보면 의심이 올까요? 옵니다. 저라곤 왜 겁이 없겠어요? 보기보다는 되게 겁이 많거든요. 제가 굉장히 많이 겁이 많고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야유를 하지만 자부지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지만 사실 되게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포하는 이유는 항상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부끄러움 당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부끄러움 당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하라 했는데 내가 이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라고 나는 솔직한 일을 하나님 앞에 강변을 해요. 그런 가운데서 저 역시도 두려움이 와요? 옵니다. 의심도 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물리치잖아요. 떠나보내세요. 그거 움켜잡지 마세요. 그 의심은, 두려움은 여러분 잡으면 잡을수록 여러분 삶을 지배를 받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걸 거절하고 무엇을?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질 때 바꾸세요. 의심, 염려 대신 기대라는 단어로 바꿔보세요. 전 기대를 또 다른 편으로 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치유하시고 고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5대학 6대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목사님이 이번 주에 저랑 같이 어디 가실까요? 라는 소리를 기대해요. 세계를 같이 가자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가 보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꿈을 가지고 큰 기대를 가지면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자식도 없습니다. 이제 나이가 늙었습니다. 100세가 다 된 그 늙은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있는 그 아들만이라도, 있는 하인 하나만으로도 족합니다라고 했던 그 조그만 꿈에 하나님이 가지는 꿈은 위대한 거예요. 난 널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그 꿈은 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이면 어떻게 나요? 의심보다는, 걱정과 염려보다는 기대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의심과 염려는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앙도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대함으로 바꿔보세요. 그때 기대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선포예요. 아세요? 선포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하셨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할 때 마귀는 더 이상 그 상황을 점령하지 못한다는 것 잊지 마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의심과 기대, 결과가 정말 다르게 되죠. 이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가라, 네 아들이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을 믿고 그는 갑니다.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그게 50절 이하의 내용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말씀을 들었던 그는 어떻게 합니까? 믿고 갑니다. 내려가는 길에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한 종들이 자신을 향하여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이 왕의 신하가 질문하죠. 언제 낳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 기록에 이런 것처럼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때라는 사실을 확정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왕의 신하,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걸 믿었습니다. 믿고 자신의 집으로 갔을 때 그것을 확정적으로 결론을 내려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두 번째 표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나타났던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왕의 신하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대한 관심을 가지십시오. 관심 갖는 것은 일주일 내내, 옛날에 그랬잖아요. 일주일 내내 성경책 서랍에 잘 보관했다가 그러다가 생각난 거야. 그래가지고 서랍 열어서 먼지 털털 털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게 관심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24시간 하나님께 관심 가지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이 바로 주님에 대한 관심의 시간이라는 점 믿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예배를 나오는 것, 그 시간이 또한 주님에 대한 관심의 시간은 아닐까요? 그럼 관심이 더 많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고, 관심을 가질수록 더 큰 이해가 크겠죠.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사람을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관심을 가진 저와 여러분,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오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물리치십시오. 이건 극복하셔야 될 우리들의 몫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 장애물도 없애게 해달라고요? 그럽니다. 하나님, 그 장애물을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합니다. 일어날 때 애들이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수없이 넘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넘어지는 게 걱정돼서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대신 안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는 평생 못 걸어요. 그래서 일부러 넘어져 보기도 하고 쓰러져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일어나는 힘을 가져요. 여러분 아마 기억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녀도 다 그런 기적 경험하지 않았나요? 누워서 뒤집는 것 보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연락이 와요. 그게 기적인가? 그랬더니 또 애가 걷네요. 걷는 걸 보고 얘는 딴 애보다 너무 빨리 성장했더니 이건 천재 아니냐고 막 기적이라고 저한테 또 얘기를 하네. 여러분 다 그 과정 거쳤습니다. 그 과정을 거친 것처럼 결국은 이 장애물을 걷어달라는 게 아니라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라는 걸 믿고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와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십시오. 그걸 믿고 순종하십시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심플, 이 단순함, 심플라이즈라는 단어가 너무 저에게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위에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이 그냥 믿고 듣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자리에 나오십시오.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기도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반드시 기적 같은 능력이 오늘날 성경 속에 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맨 마지막 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온 가족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사람이 누구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전승에 의하면 성경 속에 소개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8장이에요. 누가복음 8장 3절에 여기서 등장하는 이름이 나와요. 볼까요? 3절, 8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나왔습니다. 자,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 나오죠? 헤롯의 청지기 누구? 구사가 바로 왕의 신하다라고 교회 전승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아내가 누구예요? 요한나. 여러분, 왜 성경에서 이름이 등장하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경 속에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그 신앙 변하지 않냐고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기록되는 거예요. 많은 표적과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이름 속에 사라진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기승되어지고 전승되어졌다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영광의 도구로 쓰임을 계속 받고 있다는 성경의 또 다른 반증이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적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고 그야말로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표적의 역사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맛배기 정도다. 그런 표적의 역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 시간 나올 때마다 방해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배 드리려는 그 순간에 왜 이렇게 가로막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걸 뛰어넘으십시오. 방해하는 것을 극복하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대하면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반복해서 주님에 대한 관심 갖고 성경을 읽고 예배 자리에 나온다. 그랬더니 방해물이 있다. 그걸 극복한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영원한 삶이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